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질투했죠. 17장 5절 말씀.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리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시작.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 줄에 보면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제일 위험스러운 고소죠 이거는요. 왜냐하면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더 있으면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함께 했던,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머무르게 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베레아로 갔다 이 말입니다. 베레아로 간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와, 베레아는요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달랐느냐?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누구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건 썩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닌데,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다. 뭐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요, 이 궁합이라는 게 있나 봐요. 궁합. 잘 맞는 성도가 있고 안 맞는 성도가 있고. 제가 이목회 가는데요, 처음에요, 저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막 싸운 거는 줄 알았어요. 이분은 말투 자체가 와 막 이러세요. 표현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이렇게 긴장이 막 쌓이는 상태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이해하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대화하게 되고 경계심을 갖게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곳에 딱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곳의 분들은요 너무너무 젠틀한 거예요. 말씀을 하면 스펀지처럼 쫙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인지를 어떻게 했어요? 누굴 더 좋아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쪽이 더 좋더라고요. 이쪽이. 오늘도 그 데살로니가서 1장 큐티 본문에 나왔는데, 바울이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거든요. 편지를 쓰는데 일단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수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런 아주 강팍한 사람들 속에서,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래도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어요. 그들을 칭찬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칭찬하는 몇 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바울에게는 참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도시가 아마 데살로니가였던 것 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늘 상고했다. 성경을 찾아보았다. 그랬죠? 설교의 은혜는요, 전하는 사람에게도 있지만 받는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꼬이면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들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일 좋은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다윗은요, 심의, 자기를 저주하는 사울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말씀하신다. 저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아멘 잘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중보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는 아멘 그렇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착 격려해 주시고, 우리나라 가락의 용어로 치면 추임새를 넣어주시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더욱더 견고해지고 결국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넙죽넙죽 잘 받아드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아레오바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요즘 한창 시끄러운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이 그리스 아테네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죠. 고대 철학의 발상지라고도 말할 수 있으니까. 또 종교성이 강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테네가 바울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뭐 중요한 대학이 있고 철학자들이 있고 수사학이 발달하고 뭐 가고 싶어 아이들 유학 보내고 싶은 도시가 아마 아테네일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어떤 도시를 볼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았어요. 학문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았어요. 땅값의 차원에서만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았다 이거예요. 저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런 눈으로 보는 바울에게 아테네는 화려한 도시, 고상한 도시가 아니라 잃어버린 도시, 그리고 어두움의 도시였을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과 이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설교한 설교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설교는 주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했고, 유대인 회당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청중이 되게 유대교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은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 성경과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한 거였어요. 근데 17장의 설교는 전혀 생뚱맞은 헬라인들, 당시 아테네 시민들을 위해서인데 이들은 구약 성경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냥 범신론, 다신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설교한 거라는 거죠. 설교의 대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설교의 대상. 자, 유태인들이나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먼저 구약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아는 얘기를 하니까 귀가 쏠깃해서 듣겠죠?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구약에 이러이러한 예언이 있다. 두 번째,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세 번째, 그 성취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예수가 메시아인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런 논증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연설할 때는 구약을 인용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인용하냐? 그들의 철학 교과서로부터 그들의 철학 시인들이 한 그 시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교회에서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있지만, 제가 논산 훈련소 가서 설교할 때도 있고, 대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할 때도 있고, 노방전도 하면서 설교할 때도 있는데, 거기서 설교할 때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서론과 다릅니다. 군대 가서 설교할 때는요, 제가 어떻게 설교 딱 시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현빈이 해병대를 갔습니다. 현빈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송혜교.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현빈이 나왔다는 거, 송혜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관심거리인데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제일 힘든 설교 대상이 뭐냐? 대학교 채플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설교는 아니지만 강의가 제일 어려운 대상이죠. 민방위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생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쇼. 근데 여하튼
근데 이렇게 맞춤형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이 그 대상자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 집회, 맞춤 전도 집회 탁월함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 따라와라가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 그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취미, 요즘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인기 드라마, 유행어, 브랜드, 심지어 무슨 가전제품 이런 거까지 다 분석하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용어와 그 다음에 접촉점을 찾아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거.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선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설교의 내용은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3절 같이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 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24절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지만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특별히 이 아레오, 이 아테네의 그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다. 주인,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공급자로서의 하나님. 공급자로서의. 자, 창조자의 반대 개념은 피조물이라는 거겠죠. 주권자의 반대말은 종이라는 뜻이겠죠. 공급자의 반대말은 수여자, 수급자, 예, 받는 자. 무슨 표현이 맞을까요? 받는다. 수급자? 네, 하여튼 수자. 예. 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할 수 없다. 당시 헬라 철학이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야, 그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기독교도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그 기독교의 신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의 고안물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한 번쯤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대교,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신앙과 당시 범신론적인 세계관에서 가지고 있던 신관에 관한 가장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과연 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대상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가?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합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아니면 제도로 하나님을 틀 속에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기도 한데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순간, 어떤 단어를 규정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그 단어 속에 갇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이것은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물질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처음 보는 물질이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 보는 물질이 이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물건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요. 정의를 내리지 않았는데 제가 이 물건의 이름이 컵이라고 말하면서 이 컵을 이루고 있는 재질이 종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종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이 물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종이는 깨지지 않지? 이렇게. 그죠? 왜? 종이는 깨지지 않는다는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거는 물질이 유리로 돼 있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이 컵을 던지지 않겠죠. 왜? 깨지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이 물질은 그 정의 속에 갇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선하시다 아니면 정의로우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표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하는 의미로서의 표현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인간의 수준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마치 욥의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거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를 뭐라고 정의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신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철학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골똘궁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붙인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까지도 붙였다는 거예요. 미지의 신. 근데 이제 아브라함 말하기를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우리의 힘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 또 그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만든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반성전 사상이란 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 이것이 유태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유태인들의 생각. 하나님은 온누리교회 본당에만 계신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꼭 온누리교회 본당에서만 드려야 돼. 그죠? 이 생각이 어떤 하나님과의 정해진 약속, 그 장소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나아가야지라는 의미로서는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는 안 계신가? 하나님이 그 도로가에는 안 계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 건물 안에도 계시지만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또 학교에도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한반도에 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여기서 왔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기 전에 이 땅에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다만 하나님이 계셨으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선교사들의 배와 함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설명이 뭐냐면 142쪽에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정하시는 분이신데, 심지어 뭐까지 정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방법까지도 정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방법까지도 정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방법을 비로소 정하셔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왜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통로냐? 그것은 예수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예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다? 부활이다. 많은 사람들은 고전까지는 열심히 잘 들었는데 부활의 대목에 오자 에이 하고 낙담을 하고 많이들 돌아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서 부활하여 다시, 왜냐하면 이원론적, 육신은 악하고 영은 숭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자체를 그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왜 악한 존재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느냐?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부활의 대목에서 그들은 이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테네 설교가 실패했느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적어내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십자가의 도로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마도 바울이 그 전에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얘기하면서 철학자들과 어떻게 좀 수준을 맞춰보려고 이렇게 변론하고 철학적인 용어를 써서 고상하게 했는데, 그것이 별로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해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 또는 저도 아테네에서의 설교가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도 있어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시의회 의원,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그냥 시의회 의원이죠. 서울시 의원. 영접했고 또 현재 아테네에 가면 그 디오누시오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바울의 그 폭넓은 어떤 선교의 전략 또 능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